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성서정과에 따라서 세계 각 교회에서 함께 오늘 묵상하게 되어 있는 구절로 오늘 말씀은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논어의 안연 편에는 자공과 공자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공이 공자에게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공자는 세 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첫째는 식량으로 경제가 안정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군대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 백성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꼽습니다. 자공이 이번에는 공자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빼야 한다면 무엇을 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공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남은 두 가지인 경제와 신뢰 중 하나를 더 빼야 한다면 무엇을 빼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자는 경제, 즉 먹을 것을 포기하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즉 무신이면 분립, 설 수 없다. 나라가 설 수 없다. 여기서 무신분립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저희 인간들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마지막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상품과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는 한 회사의 아니면 어떤 기관의 경쟁력이며 가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한 사람의 스펙이나 여타 조건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어떤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커플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녀가 남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기 아빠는 당신이 아닙니다.
누구의 악이냐고 남자가 묻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악이에요. 2000년 전 요셉이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18절에 이어서 19절에서 요셉이 이에 대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잉태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는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약혼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소식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 관계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힘들고 치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신뢰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대는 상대방 앞에서 요셉의 심정은 아마도 무신분립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어졌으니 이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 이 관계를 끊자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 하였다고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마리아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손가락질 당하여 수치와 비난과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해도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던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의 탄생에 관한 가장 첫 번째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뢰라는 덕목 앞에서 의인 요셉이 보여준 은혜와 자비와 포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말로 풀어쓰자면 마리아가 한 말은 사실이다. 그러니 그 말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하여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꿈에서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무신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맺어진 결실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무슨 말씀인가요? 구약에서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하였지만 신약에서 요셉의 꿈은 그보다 더 크게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그 어떠한 지혜보다도 더욱 지혜롭고, 이 말씀이 저희 가슴에 새겨져 정말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불성설 같고 어리석은 결단 같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그 믿음에 따라 결단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선물을 저희들에게 선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보면서 저희는 두 가지 특별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중국 사람이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많이 방황하였습니다. 방황하면서 실족하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내 삶은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너무도 깊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우물에 빠진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생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군요. 그 모든 것이 다 업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희의 외침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타산지석입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제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외침 소리를 듣더니 먼저 저에게로 와서 내가 빠져 갇혀 있는 우물 안으로 직접 내려오더니 나를 등에 업고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중국 크리스천인데 책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순간을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수년 전 1월 말 어떤 뉴스에서 흥미있는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는 수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8시간이나 되는 많은 수면이 필요한가?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8시간 수면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대답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면이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의 수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7시간 혹은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꿈꾸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기 위하여 저희 모두는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인간관계는 내가 꾸고 있는 꿈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주위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마도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선물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최상의 선물은 물질과 가격과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만큼의 의미가 담겨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여러 선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멋진 선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선물은 가장 비싼 선물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킨, 나에게 의미를 주는 그러한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가 교우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교우님들이 꾸고 계신 꿈이 있다면,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꿈이라면, 지금 꾸고 계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마음입니다. 그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꾸고 계신 꿈과 더불어 사랑하는 분들의 꿈을 믿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장차 세계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실 아기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려고 마련한 특별한 선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신앙으로 풀어서 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 마리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 주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제 곧 태어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희망의 빛으로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